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고 익숙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미국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에서요, 신학부에서 교수로 계시는 더그 코스켈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엇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잘 알려져 있냐면요, 이분이 교편을 잡으셨던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하고 계시니까요, 거의 17년 동안 자기가 가르치는 그 과목 외에 소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16년을 이 같은 토픽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생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진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가 기독교 계열의 학교이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소명이라는, 아니면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에 익숙한 이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이 교수님의 강의를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자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요,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 그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이 강의, 이 소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모아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학생들과 상담하며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또 애드되는 그러한 좀 프랙티컬한 스토리들을 함께 묶어서, 한국에서는 무슨 제목으로 책이 출판이 됐냐면요, 부르심, 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책 제목으로 출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요. 교수님, 왜 이 책을 출판하시게 됐습니까? 출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책을 출판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17년 동안 학생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 온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발견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공통적인 오해를, 부르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직업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직업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내가 목회를 할까 안 할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될까요 아니면 선교사가 될까요 라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오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이 본문 삼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다르게 제가 뭘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빛과 소금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직업과의 연결된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역할과 연결을 시켜요. 그럼 내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걸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주로 가지고 오냐면요, 틀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져와요. 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가게에서 일하고,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나야 회사 다니고 나야 바쁘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소명과 부르시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께 적합한 이야기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 그럼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게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 교회,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다, 교회 열심히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나의 삶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이러한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죠.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모습이 제일 확실하게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시면 돼요. 저희 집 큰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아빠랑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도 자주 하는데, 아들아 너 대학교 어디 갈 거니? 요즘 애들의 대답은 딱 두 가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I don't know, 아니면 I don't care. 이 두 개 하나예요. I don't know, I don't care. 네, 그래서 야, 그래도 어디 가고 싶으니? 이런 데 가고 싶다고. 아 그래? 그럼 무슨 공부하고 싶은데? I don't know. 너 뭐 되고 싶어? I don't care. 야, 그래도 그러다 보면 제가 스스로 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야 그래도 네가 미리 정하고 공부하고 너가 그렇게 해야지, 고생 안 하고 살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좀 저희 아들하고는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런 대화 하시잖아요. 또 의사 돼야지, 변호사 돼야지, 전문직을 가져야지. 미국에서는 동양 사람이 미국에서 전문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힘든지 몰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너 좋은 대학교 가야 돼, 그러려면은 공부 잘해야 돼, 그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와 제 아들과 나눠야 했던 대화는 뭐였냐면요, 아들아 너 2년 남았어. 2년 있으면 네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걸 아마 네가 결정해야 될 거야. 그리고 대학교에 네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든지 4년 안에는 네가 무슨 전공, 아니 1, 2년 안에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네가 선택하고, 이제는 네가 앞으로 그것을 놓고 4년을, 6년을, 7년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네가 이제 평생 너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살 거야. 그런데 아들아, 너 하나님께 기도해봤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 주신 것,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 내가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여기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놀림받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자라나는 나,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은 무엇입니까? 너 그거 기도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네 생각에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네가 정말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너를 향한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엄마 아빠도 그런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아들아,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얘기예요. 야, 돈 많이 버는 장로님 돼서 선교사님 팍팍 밀어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다. 다 목회하고 다 선교사 되면은 그건 뭐 어떻게 되냐? 너는 정말 돈 많이 버는 의사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장로님 돼서 그런 목사님, 그런 선교사님들 네가 후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우리를 이렇게 뭐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떠한 신앙생활과 삶의 어려움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현재의 나의 삶과 내가 앞으로 꾸고 있는 꿈과 계획이 서로 일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 한글학교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가 운동회를 했는데요, 운동회 가면은 꼭 그 2인 삼각이라는 발 묶고 뛰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발 묶고 뛰는 걸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어요. 왜요? 다 제각기 자기가 걷고자 하는 스피드와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발을 3개로 묶었을 때 이 발 3개가 다 따로따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가지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넘어지기만 넘어지지 오히려 같이 묶여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 죄책감도 있고,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뭔가 허전한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보신 빛과 소금 이 말씀을요, 역할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자, 이게 things to do list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이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교회 주일마다 안 빠지고, 그리고 내가 사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흠잡히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를 해도 잘 돼, 애들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 애들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 두 달 반에 걸쳐서 이 앞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알 수도 없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거 해라, 남들한테 손가락질 다 받으면 안 된다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빛과 소금의 말씀은요, 역할이 아니라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너네들이 살면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지금도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파송한다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차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빛과 소금의 말씀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무리들은 그냥 편한 말로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신기한 거 한다더라, 한번 구경 가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나마 이 앞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지, 이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무리들 앞에서 불러내서 그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그들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향해 너희들을 보낸다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어두움을,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더 큰 부르심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님,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보시면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봤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가졌던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죠. 저희가 그 말씀 잠깐 스쳐가면서 봤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워서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베레아에서 또 힘들어서 아테네로 갔던 그 말씀, 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17장 5절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야손이라는, 여기 이 야손은 우리 영어로 우리 제이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이에요. 야손, 제이슨. 이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야손의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바울과 신라를 잡아 오려고 했는데 이미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있지 않았죠. 그리고 17장 6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바울과 신라를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지금 복음에 이 익스팬드 되어져 가면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 빛과 소금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바울과 신라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these men, 바울과 신라를 가리켜서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upside down이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은 사람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자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그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붙잡혀서 내가 너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낸다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중하게 붙잡는 게 뭐예요? 세상의 악함이죠. 교만함이죠. 더럽고 추함이죠. 타락함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난폭한 그런 것들, 물질적인 삶, 세상의 그러한 정말 이 우상들을 숨기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도 두렵게 보였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함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제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부르심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소금이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빛이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빛은 빛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밤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 이제 동네로 돌아오거나 어디에 공항에 내리실 때 우리가 고도가 높아서 땅이 안 보이고 구름이 가리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건 정말 밖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요, 여러분 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땅에 불이 하나둘씩 켜져 있는 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늘 높은 데서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형상과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 여러분 그 소금이 뿌려지는 곳을 짜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큰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네들이 아니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겠냐? 너네들이 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 the light 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표현해서 말한다면요, only light이에요.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썩어가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그 only light 되시는, 유일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무슨 매체를 통해서 그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크고 놀라운 높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e need contact to have impact 라는 말이요. contact라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접촉하다, 누구를 연결하다, 접촉하다라는 contact. 그 접촉함이 있어야지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접촉함 없이는 영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특별한 분들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세요.
소금이 돼서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고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빛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한 부르심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의 마음을 evaluate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나의 그러한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훈련하며 매달리며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여져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변하냐면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과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향력은커녕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셔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택이 있어야 임팩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과 멀어져요. 자꾸 세상과 멀어지면 우리가 부름받은, 보냄받은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의 2절,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거기는 그 뒤에 이 말씀의 fullness한 미닝이 그 뒤에 더 등장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가 한 부분이라면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안 본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actively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남들처럼 그렇게 막 살지 않을 거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건 알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마음, 그런 게 분명히 없이 우리는 손가락질 안 받고 사는,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 정도는, 그 정도 얘기는 듣고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정도 안에서 만족하는 데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과 소금은요,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여기 가고 저기 안 가고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런 얘기 안 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를 이제 너희가 변화된 것처럼 이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이제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냄받는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짐으로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냥 어려운 거, 안 좋은 거, 세상이 험악해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만, 여러분, 먼저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영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닐까? 가자고 해도 뭐 그렇게 시큰둥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 우리가 그런 데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심으로, 그것을 품고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 나를 통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